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이제 봄 기운을 좀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춥기도 하지만 또 따뜻한 봄 기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터넷을 보니까 몽골에 모래 폭풍이 와서 10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00명의 가축대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을 봅니다. 모래 폭풍에 가축들이 묻혀서 걷어내는 죽음을 맞은 가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모래 폭풍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온 지역이 새카맣게 먼지로 뒤덮이고 모래 폭풍이 지나가는 그곳에 모든 것이 파괴가 되고 전봇대가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강한 모래 폭풍이 있어서 참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재난이 많은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성례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베델,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베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된 참으로 인생의 변환점을 맞이한 전환점을 맞이한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혹 여러분 삶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억지로 만나기 애쓴다 그래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지만, 위기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부탁하여 가로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27장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에서를 왜 축복한다 그랬죠?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 별미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지향대로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리브가가 그걸 알고 거짓과 속임수로 야곱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28장에 보니까 이삭이 이제는 야곱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한 내용을 보면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갈대 우르에서 불어내시고 그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많게 하셔서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제 야곱에게 그 축복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 앞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키운 다메섹 엘리에셀 늙은 지혜로운 종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밧단 아람으로 그 떠나온 메소포타미아 정으로 보내게 되죠. 그럴 때 순전하게 만난 이스가의
이삭의 배우자가 누구였습니까? 리브가 그 라반의 동생인 라반이 오라버니죠. 거기서 아내를 의학했는데 이제는 이삭이 어떻다면 야곱에게 오히려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축복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야곱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것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하게 되죠. 창세기에 보면 그란에서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은 이 우물을 자기 우물로서 증거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에게 7배 암양을 주어서 그 증거로 삼았는데 이 브엘세바는 브엘은 7이고 세바는 우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7 우물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랄에서 아비멜렉과의 언약 맹세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맹세 우물이라고도 하고 7 우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가 우물을 계속 팠습니다. 그랄의 사람들, 목자들이 자꾸만 우물을 메우고 우물을 빼고 그러니까 이삭이 계속 옮기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터전이었고 이삭의 터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브엘세바는 결국 야곱에게도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란에서부터 브엘세바로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는 야곱은 오히려 그 반대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아비 야곱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비를 속이고 그 형 에서를 속인 그 결말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떠나가 도망가 라반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 근데 여기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은 밧단 아람으로 야곱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랬지만 27절에 보면 27장에 보면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란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럼 밧단 아람과 하란이 뭐가 다른가?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데 아버지는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하란은 밧단 아람 지역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이 하란인데 거기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어떠합니까?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잠시 머물렀지 않았습니까? 그 아비 데라가 죽기까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결국 하나님의 가라고 한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하란에 거기 리브가의 고향이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 집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서 우리 삶에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우르에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안정되게 살고 있는 그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갈 여정에서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떠나게 하십니까? 익숙되고 우리 보통 한국 사람은 익숙되고 아주 안정적인 걸 원합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모든 것이 익숙한 지역에서 삶으로 인할 때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떠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많이 할 때가 경험할 때 많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야곱의 같은 터닝포가 될 만한 그러한 개인 여정에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올 때의 그 경험을 제가 하게 됩니다. 문서 전도자로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부름을 받아서 결국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될 때 그때에 참으로 미국을 가는 게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과연 살 수 있을지 문서로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밤에 미국은 이 낮에 사람들이 없어요. 주로 나이 드시면 집에 있고 밤에 가야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밤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문서를 전도하고 보고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떠남을 원하십니다. 그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에 떠나서 이 땅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떠남의 과정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에 그것이 상당히 참 평탄하고 좋고 힘들지 않으면 좋은데 꼭 그 어떤 위기라든지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까? 오늘 이제 이 야고보는 사실 그가 급하게 이제 이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도망자의 신세인데 영감에 그래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그 피해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다 그럽니다. 그 얼마나 에서의 추격을 두려워하고 힘들은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 만나기도 무서워서 피해 다니고 이 브엘세바에서 이게 이제 하란으로 갈 때 그 여정이 1,500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800km, 900km 되니까 한 달 정도를 걸어서 가면 한 달 정도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겠습니까? 어디서 잠을 청해야 될지 또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상당히 앞으로 미지가 어떻게 될지를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고 지금 내가 이 떠나는 여정에서 다시 부모님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부모님을 다시 만나 뵐 수 있을런지 그것도 지금 약속이 없는 참으로 힘든 그러한 여정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처지가 얼마나 그 처지가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했겠습니까? 참 힘든 그 상황에서 얼마나 이 마음의 절망과 낙담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추격하고 계속 찾아온 것이 에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게 광야에서 참으로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에
찾아오지 못하면, 찾아오고 싶지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마음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잘 만나질 못합니다. 제가 이 계시록 우리가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왜 하나님을 못 받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만나고 싶은데 그 라오디아 교회 상태는 어떻게 합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위기 가운데 차가운 데 있으면 오늘 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라오디아 상태는 내가 이미 가졌다 그러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러고 벗었지만 벗은 줄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 한들 말씀하신다 한들 알아들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찾아온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 터닝 포인트가 된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베델이고 인생의 믿음의 인생 여정에 야곱의 인생 전반기에 베델이고 후반기에 가면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보냈던 그 야복 나룻간의 밤의 시간이 그의 인생의 참으로 위기 가운데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우리 창세기 보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축복을 얻어내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자기 머리로 자기 깨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성공을 꿈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에 그가 아비 집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광야에서 위기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을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순간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미드바르라 그럽니다. 미드바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믿음 가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아마 인생이 잘 나가는 사람들은 광야라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떠나면서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고 잘 나가고 성성장구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참 위기를 만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운 그런 최적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떠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왜 그것이 축복이 되었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 왜 처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단단한 연단이 이루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락내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르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서 동서나무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나의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이 세 가지로 그 꿈에서 본적, 그 다음에 12절에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14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셨다 그럽니다. 이 사닥다리를 성경학자들은 계단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여호와를 대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많아서 인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죄된 인류는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된 인류를 한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인류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멀어진 인간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그럽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고 힘들고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결국 야곱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야곱아, 너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아비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아셨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태중에서 두 쌍둥이가 두 국민이 싸운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태중에 계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그냥 나서 자기 깨로 뭔가를 축복을 얻어내려고 그리고 장자권을 형 에서로부터 빼앗으려고 하고 그래서 육적인 욕심이 아주 강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몰랐던 그 야곱이 이 광야에서 바단 아람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그 베델 터닝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의 참된 믿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 터닝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베델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일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 문서전도로 자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비싼 책을 가서 팔려면 또 책도 비쌀 뿐만 아니라 밤에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제가 오보니 진짜 미국 오보니까 낮에는 거의 사람이 집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 사람들 만나러 가면 낮에 노인들 뿐인데 노인들이 책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밤에 사람 만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관악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이 미국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상당히 참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딱 일어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 기절을 땅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물며 늘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물며 늘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위기가 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기 야곱의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기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 13절에 28장 13절에 나는 여호와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 주리니 내 자손 땅이 티끌까지 많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 홀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고 축복권을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그러고 자기 축복을 하려고 자기 힘으로 한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위제세계로 가는 것이 홀로 가는 것도 힘든데 내 과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하는 부모님께는 고향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멋진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결말에 가서는 축복이 되고 형통하게 되겠지만 요셉의 경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했지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까지 가게 됐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와 같은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너가 물 가운데 가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간에 거기에 함께 하심으로써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꿔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것에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기고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 물질로 풍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부가적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목표로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너스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에 관심이지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관심들이
이 모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은 나에게 관심을 다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달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가지면 우리 모든 선물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는 관심을 별로 두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물질의 뭐 번영이라든지 어떤 세속적으로 성공한다니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목표로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 되는가를 여기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들어갑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길 내가 알지 못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비록 야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하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 여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저는 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거를 하는데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전이 된다. 하나님, 베델은 뭡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꼭 교회만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인터넷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전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지 왜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이곳에 베델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 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에 본 이름을 루스더라. 애굽이 서원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서원합니다. 야곱이 그동안은 도망자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터닝 포인트로 변화가 됐는가 하면 야곱이 도망자에서 이제는 돌 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그게 이제 예배자로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망자에서 예배자로. 그러면서 이제 서원하는 모습을까지 보게 되죠. 돌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면서 서운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곱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 베델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 경험을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앞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 힘이 되고 그것이 기둥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성축과 연단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고통을, 시련들을, 험한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아비와 형 에서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내고 그렇게 한 야곱. 결국에는 도망가서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거기서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도.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 레아를 또 집에서 7년씩 봉사를 두 번에 14년 봉사하고 또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그 품삯을 속입니까? 그래서 6년을 더 봉사하고 20년의 세월을 그 험악한 세월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냥 좋은 평탄한 길을 가는데 왜 고통의 시간을 주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우리의 품성이 더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알아간다는 것.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간다, 늙어간다는 것이 결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 점차 하나님을 인생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이 연단 과정, 때로는 고통의 시간, 연단의 과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 속에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 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 인생에 사실 야곱은 하나님 축복을 원했지만은 사실 그전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원하지만은 그의 경험이 이제 베델의 이 경험을 통해서 야곱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이 터닝 포인트 전반기에 그런 한국에서 미국을 떠나오면서 그것에서 처음 이제 한국을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것이 밤에 LA 공항에 도착했는데 LA 밤에 야경을 보니까 저 마음속에 참참해지더라고요. 이 넓은 이 미국 땅에 와서 과연 문서 책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저 문을 굳게 닫힌 문을 열고 갈 것인가? 근데 어느 영감의 글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에서 그 여리고 성을 이제 공격하고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 굳게 닫힌 철문을 어떻게 열고 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것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이제 이 LA 공항 가면 밤에 저 어디를 갈까 그 걱정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서적을 전하기 위해서 2주간 사람들 밤에 가서 만나야 되니까 밤에 사람들을 만나 익숙이 안 돼가지고 못 나가고 2주간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밤에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약속해서 가도 만나기 힘드는데 그냥 무작정 약속도 하지 않고 문서 서적을 복음전 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 책을 보급하고 또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책을 비싼 가격으로 사라고 가서 권해야 될 판이니까 얼마나 힘든지 밤에 두려움이 있어 2주간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낮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은 한 25, 6년 전인데 그 리벨리 아파트에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오늘 이제 주소를 옛날에는 주소를 한인 업소록이 있어가지고 그 한인 주소록에
그 리벨리 아파트 한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 주소를 뽑아가지고 이제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들이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두드리면 그 아파트 문 구멍 사이로 이렇게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구멍으로 누가 왔는지 이렇게 보면 구멍만 보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워낙 여호와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침투해가지고 자꾸 놓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딱 북구정 보고 또 여호와 증인이 왔는가 싶어서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집을 이제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더라고요. 한 집 문을 열고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설명하고 해서 원서 전도를, 복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책을 보급하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늘 그쪽을 이렇게 전하면서 여리고성에 그 7바퀴 도는 것처럼 그 아파트를 7바퀴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한 집 한 집씩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문서 전도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여기 보면 함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어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여호와 함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너를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너를 이끌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 인생에 뭔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것을 잡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직장을 놓고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인생의 뭐 거창하게 성공이 아니고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물질을 얻고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흩어져가는, 사라져가는, 없어져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져가는 것은 많은 돈을, 물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추억의 경험들, 오늘 여기 말하는 야곱의 터닝 포인트, 이 베델과 같은 이 추억의 경험들, 야복강과 같은 그런 경험들, 그 추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야곱이 변화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 모습, 그 품성, 변화된 성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늘에 가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출세하는 길입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사실 배우자를 만날 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하는데 사실 함께 고생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하고 함께 고생해 줄 사람. 살아가면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서로 이렇게 만나면 그것은 결국 실패하는 결혼 생활입니다. 왜냐 그러면 상대방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제공 못해주면 불평과 원망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고생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 걸 생각해야지 얻어낼 걸 생각하면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이 베델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의 보증을 말씀을 주는데도 야곱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진짜 과연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 그 서원을 하죠. 그래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먹을 그 입을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걱정.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을 가지면 먹을 그 입을 걱정합니까? 저희가 이제 이 자녀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자녀가 나가서 생활을 뭐 해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아파트 자기가 벌어서 벌어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렌트비 내야죠. 자동차 가스 해야죠. 얼마나 많은 돈이 한 2,000불 이상 개인 혼자 미니멈 살아도 2,000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먹을 거 다 먹여주죠. 잠 재워주죠. 렌트비 다 대주죠. 때로는 필요하면 용돈도 주죠. 또는 자동차 보험료도 내주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먹을 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그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 먹을 거 입을 거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저도 그것을 걱정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이 광야, 제가 이제 미국 생활에서 힘든 때가 안 있었겠습니까?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다 이때까지 다 채우고 다 나왔습니다.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립니다. 엎드리는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하나 드리면 저도 너무나 이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빌빌거리다가 인생을 끝낸다 그럽니다. 빌을 내다가 빌이 이제 영어로는 빌이지만 한국으로는 고지서, 납부 고지서 뭐 전기세, 전화세, 자동차 보험료, 또 몰개지 하여튼 빌이 엄청나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빌 내다가 빌빌거리다가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이 차가 또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차를 좋은 걸 못 타고 다니니까 예전에 초창기 때 그러니까 이제 차가 길에 섣버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불러가지고 이제 차를 끌어서 고쳐야 되는데 저 은행 체킹 어카운트에 보니까 딱 5불밖에 없어요. 그게 빌 나갈 거는 쌓이고 차도 고쳐야 되고 딱 나갈 게 한 1,000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문서 전도를 하면서 여러 교회 가서 이제 이 서적을 보급하고 또 세미나도 하면서 이제 한 군데 수보음교회, 지금 워싱턴에 수보음교회 거기에 이제 세미나를 하고 교회에 서적을 보급을 했습니다. 교회 도서관에 서적을 보급해 한 4,000불 한 정도까지 서적을 보급해가지고 이제 그 리베이트를 받지를 못해가 그동안에 쭉 미뤄왔었는데 그 전에 그걸 이제 전도사님이 그걸 교회 이제 도서관을 서적을 담당하다가 이제 나중에 결제받게서 오랜 시간 지난 후에 가서 보니까 이제 어느 집사님이 담당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그 집사님 바뀌면서 제가 그 당시에 나가야 돈이 한 1,000불 가까이에 빌 내고 이렇게 처리해야 될 돈이 있었는데 그동안 결제가 안 됐던 돈이 딱 결제가 되면서 제가
리베이트로 받는 그 돈이 한 1,000불 정도가 됐습니다. 딱 그 맞는 금액을 딱 그게 그 시간 타이밍에 돈을 받게 돼가지고 제가 하는 교단에 이제 그 돈을 내고 리베이트를 한 1,000불 받아서 제가 모든 그 비를 다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금액이 딱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보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서적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 집들 찾아가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고 집을 찾아가게 되면 사실 저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한 20년 전, 24년 전 일인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만나를 날마다 먹여주시더라고요. 먹을 만나를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서적을 보급하면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고 그렇게 영적으로 제가 경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먹을 그 입을 것을 다 주십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이제 자기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먹을 그 입을 것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완전히 변화가 된 상황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는 예배자가 되고 또 서원하는 그러한 믿음에까지 변화가 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하나님을 만나는 터닝포인트가 이제 이 베델의 경험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에서가 쫓아오는 줄로 추적자로 생각했지만 에서가 쫓아온 것이 아니라 누가 추적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추적해 오셨습니다. 사랑의 추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도하기를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축복을 경험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를 연단시키는 훈련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힘들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셔서 우리 홀로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곳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광야에서 힘든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곳은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하늘로 열려있는 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왜 구해야 되는지를 더 알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삶 속에 참으로 변화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이 진짜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관악사에서 그런 음성을 들을 때 할지라도 그 매번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자신을 감추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야곱의 광야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힘으로 그것을 먹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좋은 것이 다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건강도 자기 힘으로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려는 그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그것이 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길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바라보면 볼수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얼마나 홀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길 원하고 달려왔던 믿음의 연약한 부족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음성으로 하나님의 직접 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리마인드 시키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를 들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홀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 참되게 변화시키시길 원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그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온전히 바라오며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